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지키는 사람은 더더욱 힘듭니다. 삶 속에 성공한 사람보다도 성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5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자기 과시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과시가 심해요. 두 번째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수록 자기의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해요. 세 번째는 감사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이 그 입술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돼도 그 잘됨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갉아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공에 취해서 더 이상 앞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에 취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배움을 멈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 5가지 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른다라는 것, 이것이 자신을 망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인생이 불행하게 끝을 맺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입술을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성공했다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난관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씀 하셨겠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까지도 상실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이게 상실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구원의 그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안 좋은 것만 찾는 거야,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티끌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어떤 예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안 좋은 걸 어디서든 다른 사람은 찾지도 못하는 걸 찾아내요. 결국에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기준과 성공을 지속하는 것과 이 영적인 것이 거의 비슷해요. 감사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삶 속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이 없이 역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원망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시선을 두지 않고 뭔가 좋은 부분에 시선을 두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긍정적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느냐, 수가 얼마 안 되느냐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았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것에 집중을 해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만 우리의 삶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좋지 않은 그 부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좋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왔죠. 만약에 좋지 않은 그 비율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못 살았습니다. 좋은 부분이 많았기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디를 보느냐 하면 좋지 않은 것만 보는 거야.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우울해지죠. 여러분 좋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다가 지금 주목을 하고
이 편지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주목한 게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고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글을 썼어요.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죠. 왜? 여러분 지금의 감옥도 참 안 좋은 곳이지요. 당연히. 근데 바울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범죄자들도 인권 하는데 바울 당시에 여러분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냐면 그게 대한 처우가 어디 있겠어요? 벼룩이 있고 쥐가 덜끓고 온갖 벌레들이 있을 것이고 밥을 주는데 그 밥이 개밥 비슷한 것일 것이고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뭘 감사할 게. 근데 바울이 그 부분을 주목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주목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시선을 정말 복된 곳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다 들리는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내가 줘도 원망하고 줘도 불평하고 그러니 인생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망스러운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는 자신이 일구어 나왔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했다면 아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처한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은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말은 바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나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셉의 경우나 다니엘의 경우나 다윗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노가다만 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근데 걔들이 다 커가 뭐 했겠습니까? 양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야곱의 외삼촌은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우월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맨날 20년 동안 있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만 했다면 야곱이 여러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원망과 불평만 계속 있다면 그 환경, 이 환경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지금의 처한 현실이나 상황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 속상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할 부분을 찾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세요. 바울이 고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감사하고 그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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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천국 백성 됐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었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둘러보세요. 자녀들이 별탈 없이 성장한 것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닌 말로 누군가는 자녀들이 병실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냐요? 자녀들이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생활하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감사할 일이죠. 기도의 제목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비록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봉 비교하면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지금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경대에 나왔던 여자애가 일자리가 없어.
겨우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일자리가 없어요. 알바가 안 된다는 거야. 알바도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37세가 되었는데 자동 해직이 됐어요. 35세까지 전부 다 해직이야, 전부 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요. 37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바라고 뛰려고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35세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넣지도 못해.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해요. 네?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연봉이 작다고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건전해집니다. 미국에 여러분 한번 거리를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많은 곳에서 여기저기서 그래. 왜 그러냐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젊은 여자든 몸이 다 굽어가지고 펴지를 못해.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면 그들이 마약을 했겠어요? 마약을 한번 하면 중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못 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유명 배우가 뭐 지금 마약에 어떻게 연루됐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마약을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인생이 공허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뭘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을 갉아먹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망가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주운전하고 여러분 요번에 사고 낸 사람이 판사 앞에서 그렇게 울더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선처를 구한다고. 판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중요하다고.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분별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상식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뻔뻔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예? 근데도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도 몰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쳐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뭐 마약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해주잖아요. 예? 가정이 파괴되고 음란해가지고 바람 피우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네 감사하지도 않아.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닌 말로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위해 헌신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넓게 열고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질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들 중에 믿음 생활 하시다가 생을 마감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도 없어요.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왜?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때예요. 교회 생활하기가 힘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남다른 부분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른 이들보다 더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했던 것은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귀감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생활했지 모세만 광야 생활 안 하고 너희들만 광야 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다른 것이 뭐였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왜? 그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처한 어떤 지금의 어떤 감옥 생활에 몰두하였다면 한탄밖에 안 나왔겠죠. 원망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일일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요셉에게 가가지고 네가 앞으로 너희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갈 것이고 감옥에서 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까 그런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 다 설명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어떤 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라. 사실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먹고 살만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재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걸.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시편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둡고 음침하고 무섭고 두려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곧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는 안 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도 수준이 있듯이 감사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 두 번째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준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감사가 많은 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늘 여러분 앞에 입술 속에 감사가 넣어져서 하나님, 그래도 저 애먹이는 남편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도 뭔가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이 사업장도 하나님 이렇게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태양이 또 오르겠죠.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하나님,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지금 취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터널을 지나면 찬란한 햇볕이 비치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